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마스크를 쓴 지가 이제 몇 개월이 됐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얼마를 써야 될까요? 곧 안 쓰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네, 어느새 미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 6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2020 이래서 인생의 20대처럼 화려한 인류의 역사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 사태라는 정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져서 전 세계가 사실은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자연으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힘이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렇구나 눈이 뜨입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2020년 7월부터는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그래서 마스크를 썼구나, 그래서 코로나 사태라는 이 현상이 지구의 아픔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다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고통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 고통을 십자가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십자가라고 고백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반전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대반전이 와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마지막 귀착점이 되는 부활 사상입니다. 오늘은 교황주일이라고 전 세계에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의 지도자이니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라고 하느님의 힘을 청하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처신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라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교황님만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모든 주교님, 성직자들, 타 종교의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 교육과 경제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달라. 가정으로 들어가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올바른 판단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이끄심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이겠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투정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자신의 의견을 부모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니까 귀엽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투정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을 함부로 못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누가 보건 안 보건 어쩌면 보지 않는 데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때 그 모습은 고스란히 그의 내면 세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듯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 밝은 사람입니다.
밝게 옷을 입지 않아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멀리서 봐도 밝습니다. 같이 있으면은 주변도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정말 그런 밝은 모습일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당신보다 사랑하지 말고 아들이나 자식을 당신보다도 더 사랑한다면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의도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했을까? 겨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된 뒤에 그 부모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또 입힐 수 있는 존재는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죽은 뒤에도 절대로 갈릴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관계에 애정으로 눈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끈끈한 애정이 있지만 그 애정 사이에 하느님의 법, 하늘의 어떤 가치관을 넣으라는 것이죠. 내 자식만, 내 부모만에서 남의 자식도, 남의 부모도 생각하라는 것이겠지요. 잘 키웠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노년이 돼서 그 자녀가 오히려 고통스러운 존재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만 생각하도록 교육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그리스도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우리라는 개념을 가감하게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으로, 그런 자식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일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겨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접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십자가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다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면은 부활을 체험하실 겁니다. 자식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면 십자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통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길 때 그때만이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지면은 머지않아 부활이라는 반전을 맞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어려움, 힘든 어떤 결정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되고 그래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님다울 때 힘이 있고 남편은 남편다울 때, 아내는 아내다울 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나만을 생각하면은 부모가 아니죠. 우리를 생각할 때
부부가 됩니다. 어느새 6월 마지막입니다. 6달이 된 2020년 수많은 사건을 겪었을 겁니다.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만남이 우연일까?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만 하느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건을 겪은 겁니다. 기쁜 사건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건도 있고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왜 그런 만남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까?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 보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죠. 조용히 산보해 보는 것이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관상의 길입니다. 다른 무엇이 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바뀌는 것이죠. 7월 달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삶을 시작합니다. 활기차게. 인생 무대에서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먼저 박수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박수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격려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나를 격려해 주겠습니까? 내가 밝고 당당하면 내 주위의 모두가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이유는 하느님의 뜻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지도자인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곧바로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있었던 고통스러운 사건, 의미를 한번 추가해보고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축복스러운 사건에는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한다면 이 미사가 우리 삶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늘의 빛으로 감싸 주실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신 하느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